고난주간 묵상 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 말씀 읽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묵상하기. 성전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강도의 소굴. 그것이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복원시키십니다.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가장 추악한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그 집에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 강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룩한 언어, 천상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의 탈을 벗겨보면 악마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전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이들의 종교성을 볼모잡아 착취하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거룩한 제사는 있으나 거룩한 제사장은 없고 흠없는 제물은 있으나 흠없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경건의 습관은 몸에 배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경건이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해진 습관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양이 거룩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 속에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경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는 이상한 일까지 벌이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은 물으심으로 무지하고 악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눈뜬 봉사들입니다. 이는 누구냐? 물었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 죽습니다.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때는 이른 아침이었고 주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갑니다. 잎사귀밖에 없자 저주하십니다.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를 덧붙입니다. 주님이 기대한 것은 본격적인 무화과가 아닌 미리 열리는 작은 무화과인 파게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파게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행동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갑자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는 기도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답변 속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열매이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이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여름에 열리는 테에나도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신이고 성전보다 크시니입니다. 결국 거룩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못할 만큼 파괴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주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그동안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열매 없는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당신의 허물과 죄들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